할렐루야!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모두 만나서 반갑습니다. 8월 1일 주일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채워지고 내 생각이 변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른손을 들고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네, 오늘은 10계명의 제 8번째 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도 동일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목사님은요, 이 도둑질, 훔치거나 이런 이야기를 설교를 하게 되면은 항상 그 옛날 일이 기억이 납니다. 어떤 일이냐? 군대에 있었을 때인데요. 군대에서 4박 5일 훈련을 갔을 때예요. 4박 5일 훈련을 가면은 씻지를 못합니다. 엄청 더러울 걸 예상을 하시죠. 그리고 음식도 때를 맞춰서 잘 먹지를 못해요. 훈련 중에 막 도망치고 있는데 만약에 밥때가 됐다. 그러면 도망치다 말고, 전쟁 중에 도망치다 말고 밥 먹을 수 없잖아요. 훈련이 끝날 때까지 도망치고 이런저런 걸 다 한 다음에 밥을 먹습니다. 그날 엄청나게 더운 여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덥다 보니까 사람이 지치는데 어디까지 지치느냐? 걷는 것도 이제 못할 정도였죠. 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 밥차가 와야 되는 시간이 지났을 뿐더러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 그 장소에 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몸은 지쳤죠. 막 마음도 이제 힘들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딱 그때였는데, 그때 저희가 훈련 받을 때가 산속에서 훈련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이제 민간인 지역 마을에서 이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훈련을 받는데 제 눈앞에 너무나 놀라운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게 뭐였냐? 바로 토마토 밭이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그 토마토 밭은 아니고 이제 적은 양의 그 토마토 밭이었는데 제 눈앞에 그 토마토가 탁 들어온 거죠.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이렇게 봤더니 원래 토마토가 무슨 색깔이죠? 먹으려면 빨간색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토마토가 이제 빨강색이랑 녹색이랑 약간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너무나 배고프니까 저도 모르게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를 딱 따서 탁 씹었습니다. 여러분, 맛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지금도 그 토마토 맛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만 배고픈 게 아니라 저와 함께 있었던 8명의 그 분대원들이 모두 다 배고팠기 때문에 제가 불렀죠. 여기 토마토가 있다. 불렀는데 이제 그거를 부를 것이 아니라 정말 죄송하지만 한 8개를 따서 가서 이제 줬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사람들을 불러와서 다 같이 먹었죠. 다 같이 먹었습니다. 아직도 그 장소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그 반 옆에 뭐가 있고 막 이게 다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훈련을 잘 마치고 그 후에도 이제 훈련이 계속 있었죠. 전역하기 전까지. 그런데 전역하기 전까지 그 토마토밭 근처를 단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왜 안 갔을까요? 그렇죠. 걸릴까봐, 잡힐까봐. 8명이서 거기 있는 밭에 있는 토마토를 거의 다 먹은 것 같아요. 익지도 않았는데 녹색인데도 너무나 배고프니까 막 따서 허겁지겁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에 이렇게 사과를 올립니다. 그때 연천에 있는 모 집에 있는 토마토밭 주인분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도둑질,
네, 여러분들은 한 적 없으시죠? 네, 아마 뭐 예전에도 없었을 뿐더러 앞으로도 절대 있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 그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훔친다라는 것은 당연히 허용도 될 수 없고 용납도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오늘 읽은 것처럼 분명하게 도둑질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십계명은요, 단순히 어떤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토마토를 빼앗아 먹는 이 정도 수준의 도둑질하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정말 깊고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도둑질을 하지 마라,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가 어떤 깊은 뜻이 있는지 우리 함께 이렇게 막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고 또 어떻게 알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깨닫게 되는 우리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도 그랬듯이 십계명을 할 때면은 그 말씀이 어떤 부분에서 사용이 됐는지 좀 어려운 말로 용례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알아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뭐 하지 말아라, 히브리어로 뭐뭐 하지 마라 이거를 뭐라고 했죠? 로라고 했죠. 뭐 살인하지 마라 할 땐 로 그렇죠. 간음하지 마라 할 때 로 이렇게 했잖아요. 도둑질 하지 마라도 동일합니다. 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도둑질 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가나브라는 단어예요. 가나브. 그래서 이 가나브라는 단어가 그대로 쓰여진 게 아니라 이제 하지 말라, 이제 미완료죠. 미완료이기 때문에 미완료 2인칭 남성 단수 형태, 좀 어려워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읽느냐? 가나브를 티그노브라고 읽어요. 티그노브. 그래서 이 합쳐서 도둑질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티그노브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할 때는 티그노브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기보다는 이 가나브, 여기에 집중해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구약 성경에서 도둑질 하다, 훔치다, 이것은 단어로 가나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약에서 총 57회 우리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동사가 사용된 부분을 다 이렇게 모아서 그 부분을 보면은 이 도둑질하다라는 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그의 동의나 인지 없이 가져가는 것. 네, 다시 말해서 은밀하게 훔치다, 은밀하게 절도하다, 그것을 도둑질하다라고 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가나브, 이 도둑질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도둑질한다라고 말을 할까요? 성경에서는 어떤 목적을 두고 도둑질을 한다라고 말을 할까요? 우리가 흔히 도둑질하면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구약 시대니까, 고대 근동 사회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 뭐 그런 동물들을 훔칠 수도 있고, 아니면 돈, 금, 은, 그쵸, 이런 물질 같은 것도 훔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가나브라는 단어를 더 많은 곳에서, 우리가 생각도 해본 적 없는 그런 곳에서 사용을 합니다. 가령 첫 번째로는 요셉이 팔려가게 되잖아요. 요셉이 이제 팔려가게 됐을 때, 이 노예로 팔려가거나 사람이 인신매매돼서 팔려가게 될 때는 그때도 가나브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때도 훔쳐가게 되다, 사람을 훔쳐가게 되다 해서 가나브.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이 죽어서 매달려 있는 시신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어디냐면은 사울이 죽고 나서 시신으로 이게 매달려 있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시신을 몰래 가지고 옵니다. 이때도 그것을 가지고 올 때 은밀하게 가지고 온다고 해서 가나브라는 단어를 써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왕으로서 이제 재판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갈 때 그 중간에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이, 다윗의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을 해줍니다.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압살롬에게 빼앗기게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 마음, 다윗을 바라보고 있던 마음이 압살롬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빼앗기는 것도 가나브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네, 놀랍죠?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것도 가나브래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아간 아시죠? 여호수아가 전쟁을 했는데 전쟁을 하고 나서 모든 이 물자를 하나님께 바쳤어야 되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걸 쇽쇽쇽 빼가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 하나님의 물건을 도적질했다 해서 그것도 가나브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무엇이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마냥 말을 했을 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진실된 말이 아닌 자신의 생각대로 말하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했다 해서 그것도 가나브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지금 6가지밖에 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정말 많은 가나브가 있는데 57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도둑질하고 좀 다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가나브라는 도둑질은 사람, 하나님을 모두 포함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물건이나 보이지 않는 마음 또는 말씀, 이러한 것들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은밀하게 빼앗았다면 그것이 모두 다 무엇이다? 가나브, 도적질이라는 거예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 나를 위해서 은밀하게 훔쳐왔다면 그것이 무엇이다? 다 가나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브가 어디에도 쓰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않고 내가 특출나고 잘해서 그 모든 걸 이룬 것처럼 성공한 것처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면은 그것이 무엇이 된다? 가나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나브. 자, 그렇다면 이 도둑질 금지 계명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도둑질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단순히 물질이나 재물만을 도둑질하면 안 된다라고 했었다면 가나브라는 표현이 사람의 마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됐겠죠. 그런데 그러한 보이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다 라고 말을 했다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도둑질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 목적,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은요, 당시 그 2000년 전, 그러니까 한 4000년 전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 그 풍습 중에 이삽죽기라는 게 있는데 그 이삽죽기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도둑질 하지 말라, 이걸 왜 하지 말게 하셨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네, 말이 좀 꼬였는데요. 네, 이삭죽기. 고대 근동의 풍습 중에 이삭죽기라는 게 있는데 지금도 이삭죽기는 있어요. 땅에 떨어진 그 나달을 이제 줍는 건데, 그런데 이삭죽기가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이 현대적 사고로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당시에는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밭에 있는 곡식, 그렇다면 그 곡식이 누구 겁니까? 예나 지금이나 당연히 주인의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말한 것처럼 밭의 모퉁이에 있는 곡식이나 아니면은 땅에 떨어진 이삭, 그리고 나무에 있던 열매가 떨어졌다면은 그 떨어진 게 누구 거죠? 당연히 주인 거예요. 지금 만약에 그 떨어졌다고 해서 그걸 가지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떤 행위가 되냐면 이수명 목사님이 토마토를 서리한 것처럼 절도죄가, 네, 그렇습니다. 네, 더 자세히 말 안 할게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떨어진 게, 왜냐하면 소유권이 그 밭의 주인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고대 근동사회도 땅의 주인이 그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퉁이에 있는 것, 그리고 땅바닥에 떨어진 이삭, 열매가 땅에 떨어졌을 때 이것을
주워 가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너의 소유로 갖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질, 좀 어려운 말로 사유재산, 이 사유재산이 이런 모든 것이 개인의 부와 자유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이웃을 보호하기 위함도 된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요, 나의 것, 내 것, 이것을 위해서 혈안, 눈이 빨개지도록 집중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다 나를 위해서 나의 부,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나의 가정, 나의 통장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하죠. 그런데 이것을 빼앗기지 말아라 해서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 이러한 명령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셨느냐? 나의 것, 내 것에 대한 그 강한 욕구, 그 집착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신을 위해서 이웃을 존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인권을 무시하고 이웃에 대한 기본권마저도 그 필요를 욕심내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네. 고대 근동에는 옷 단벌 신사였어요. 옷 한 벌로 살아갔는데 이 옷 한 벌이 얼마나 중요했냐면은 기온차가 크잖아요. 이제 낮에는 덥고 저녁엔 춥고 옷이 이불의 역할을 했는데 이것을 빼앗아가 버리면은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네. 만약에 이삭이 떨어져 있는데 그 이삭을 주인이 이 밭에 있는 건 다 내 거야 해서 먹어버리면은 가난하고 굶주린 자는 그것을 먹지 못하여서 어떻게 되냐? 죽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무엇이냐?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위해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본 적이 아마 없으신 분들이 많겠는데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수명 목사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저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셨음을 꼭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 사람들이, 그때 옛날 고대 근동에도 어떤 마음이 있었냐? 나의 것, 내 것. 삭개오만 봐도 아시지 않겠습니까? 나의 것, 내 것에 막 취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활은 신경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먼저 막기 위해서 도둑질하지 마라. 이것은 너의 사유재산을 축적하고 그걸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이다? 이웃을 먼저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런 이유로 도둑질하지 마라.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금전적, 물질로 손해를 끼치는 것만이 도둑질하지 마라. 이 이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을 이웃에게 있어서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모리스 위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노동자를 착취하는 고용주, 맡은 일에 꾀 부리는 일꾼, 성과를 거짓으로 보고하는 월급쟁이, 불량 상품을 파는 상인, 낼 돈을 내지 않는 고객, 타인의 명성을 해치는 자, 친구의 신임을 의심하는 자, 가정의 수입을 술이나 도박으로 낭비하는 아버지, 자녀의 잘못을 모른 채 하는 어머니, 소득세를 부정직하게 납부하는 사람, 무익한 것에 관심을 쓰며 시간을 보내는 목회자 등등, 이런 사람들이 도둑질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도둑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가나브하고 있을까요? 가나브,
도적질하고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요, 가족 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도 도둑질하는 거다, 가나브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것, 내 것에 이러한 것에 욕망을 찾고 욕심을 두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보이던 보이지 않던 모든 것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어려워요. 내가 내 욕심을 포기한다는 거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막 진짜 완전히 가난한 사람이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자, 이것을 먼저 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우리는 겸손함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으시면서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위해서 도둑질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도둑질하지 말라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말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인데요, 제 110 질문하고 111 질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0번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제8계명에서 금하신 것, 도둑질하지 말라 해서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도둑질과 강도질만 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속여서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모든 사악한 음모, 속임수, 거짓 저울이나 측정기, 위조 지폐, 제조, 고리 대금도 금하십니다. 우리는 이웃을 어떤 방식으로든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하는 것뿐 아니라 합법적으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모든 탐심, 남용, 낭비까지도 금하십니다. 111번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답입니다. 최선을 다해 이웃의 유익을 도모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이웃을 대하며 신실하게 일함으로써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내가 도둑질하지 않는 우리 중등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보이던 보이지 않던 도둑질했던 것이, 이웃에게 피해를 주었던 것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어쩌면 형제 간에, 가족 간에, 친구 간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 신뢰를 깨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갖고 있었는지, 하나님 있진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이제 이러한 모습을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나의 모습과 마음을 올려드리며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사랑하는 중등부 한 명 한 명, 온라인 예배 드리며 나아가는 예배자들 모두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더욱더 정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도둑질, 하나님 욕심, 욕망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을 지키고자 거룩한 책임감을 갖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 선생님, 학부모,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예배자 모든 이들의 인생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학교와 직장과 또한 스라의 자녀 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